예,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예, 좀 길지만 함께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정신이 똑바로 차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출타 중이신 우리 김봉현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하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 마스크를 예. 예. 저는 좋은 이웃 교회 조재영 목사입니다. 김봉현 목사님은 제 학교 선배님이고요. 저는 작년 4월에 이제 개척을 한 또 개척도 이제 개척 나름인데 개척 멤버가 있는 그런 개척도 있지만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아예 개척 멤버가 없이 정말 대책 없이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개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시계가 지금 없죠. 제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그 이제 대면 예배가 아니니까 이제 소수의 최소한의 인원만 이렇게 와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설교를 뭘 전해야 될지는 사실 있는데 내용은 있는데 정리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썼다가 엎었다가 최종판이 결국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좀 밑밥을 까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안 되면 그냥 그렇지.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목마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시작을 해서 여인의 목마름,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고 또 이 이야기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김 목사님이 저에게 또 얘기하시기를 설교 때 목사님 얘기도 좀 개인적인 얘기도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좀 얘기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얘기가 없었으면 전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버무릴까 하다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 여인의 목마름, 그리고 저의 목마름, 우리의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요새 여러분 저는 잠을 자다가 한 세네 번, 네다섯 번까지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잘 사는 분들은 이제 가습기 틀어놓고 이렇게 주무시지만은 저희 집은 이제 가습기가 한 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안방에 놓고 저는 코를 골아가지고 거실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잘 때 일어나면은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하고 입하고 완전 바짝 말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마시고 또 다시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시간 있다가 또 일어나고. 밥을 안 먹고는 뭐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4주 이상 굶어도 안 죽는다고 해요. 근데 물을 한 주 이상 안 마시면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 정오 12시가 이 무대의 그 주 무대의 그 배경입니다. 이 중동의 한 마을에 낯선 남자가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21세기인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 가면 아주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장례 하나를 치르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그 무덤 하나를 쓰려고 하더라도 그 보수적인 시골 동네에서 허락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1세기의 중동의 한 마을에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가 정오에는 사실 그 우물가라 하더라도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아침 일찍이나 그러니까 해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모두가 아마 이제 그늘에서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터덜터덜 이제 그 마을로 들어오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하나의 갈등 요소입니다. 목말라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물은 있는데 어떤 뭐 바가지도 없고 어떤 물을 뜰 만한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뭐 버드나무 잎도 띄워놓고 그래서 역사가 막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친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지 않고 주저리 말이 많았어요. 왜 말이 많았을까요? 물 주기 싫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는 안 친합니다. 예. 역사적으로 그렇게 안 친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남자가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대낮에 1대1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도 그렇게 일상적이진 않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갈등 요소죠. 그리고 그 갈등 요소를 다 잘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또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인이었지만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줬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다 걸린 거예요. 당신은 유대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 그런데 왜 물 달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이 대화를 잘 뜯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을 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나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을 줬다고,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양동이 버려두고 그냥 갔어요. 예수님이 뭐 물을 손수 떠서 드셨겠죠, 아마도.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말라서 가신 이 상황은 사실 이것도 또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남쪽의 유대와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딱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둘러서 갔어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서 그리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은 갈릴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4장 3절 4절을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must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지금 가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라는 이 표현도 또 우리가 뜯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또 예수님이 피곤하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상당히 일반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좀 비범한 본문이랄까요? 예, 좀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단서들이 있는 이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가 이 본문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나 그거를 뜯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이 목말라서 여기까지 온 데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그대로 통과하는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목마를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을 자초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타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음성 어떠세요? 듣기 괜찮으세요? 예, 저는 목이 마릅니다. 지금 목이 마르네요. 예, 예. 근데 이 여인이 목말랐다고 하는 거, 이 여인이 목말랐다고 하는 거, 제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작년 4월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 예배라는 게 또 설교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설교를 못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설교가 어땠냐면은 사람들을 되게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또 우리 가족이랑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카메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보면서 어떤 강의를 한다든가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한다든가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설교라는 건 저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설교나 또 어떤 찬양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무대는 아니지만 사실 무대나 강단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카메라하고는 에너지 교환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을지 사실 앞에서는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지금 마스크로 반을 가렸지만 알거든요. 이 설교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게 지금 내가 버벅거리고 있나, 뭔가 지금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플로트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읽고 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인생은 사실 맘처럼 안 되잖아요. 예, 실패를 하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엄청 버벅거리다가 지금 제가 최후의 필살기로 내 얘기를 풀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러는 건데, 저는 작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된 제 얘기를 좀 먼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랬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학부는 제가 이제 신학과를 나왔어요. 총신대 신학과를 나오고 이제 바로 신대원을 가서 제가 28인가 아니구나 31살인가 그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빨리 됐죠. 쉬지 않고 그냥 쭉 공부를 하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부터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20대부터 거의 이제 근 20년간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직업이라는 게 다 경제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중반이 되면은요,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사역지가 거의 안 열려요. 거의 찾는 게 38살 아래 쪽으로 찾아요. 그래서 개척을 할 거냐, 아니면 담임 목사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그런 최대한 눌러 앉아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막 주변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선배가 참 훌륭한 선배였는데 택배를 하고 있다더라. 어떤 선배가 지금 뭘 하고 있다더라. 지금 목회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더라. 30대 때 저는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까? 그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이러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대 중반이 돼서 제가 어떤 이제 상황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담임 목사로 제가 막 이력서를 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실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제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한 달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력서를 막 내고 다녀야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이제 사입 날짜는 다가오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맥이 탁 풀려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좀 한심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 교역자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스펙 관리 하잖아요. 다 생존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열심히 갈고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을 가고 LG를 가고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과 우리 사명을 받고서 이 소명의 길을 따라간다는 이 교역자들의 모습, 저는 이제 20대 때는 꿈이 부풀어 있었죠. 20, 30대까지도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교역자의 끝물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걸 현타라고 그러죠. 현실 자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담임 목사의 자리, 제 친구들 중에 동기들 중에 지금 담임 목사를 일찍부터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일반적이지가 않죠. 되게 한정돼 있거든요. 예. 내가 제가 대단한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한 100명 정도면 딱 좋겠다. 그 이상은 피곤해. 한 100명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큰 돈은 아니어도 우리 가족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좀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교역자와 일반 성도들의 차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장장 넉 달을 놀게 됩니다. 예. 근데 놀다가 제가 4월 중순쯤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점점 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교회에서 전세 지원금을 보태준 집이에요. 반환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부교역자를 하면서 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빚이었어요. 네, 전세금 다 날라갔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저는 한국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성도가 아닌 교육자의 경우에는 한국교회 이웃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혼자서 그냥 그 시간들을 어디 교회를 찾아가기도 좀 어렵고 그냥 그 넉 달 동안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현실인가, 어떤 이력서를 내고 가기에도 내 양심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가기에도 좀 그렇다. 근데 넉 달이 지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러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번 게 기술이 없잖아요. 예, 20년 동안 제가 교회에서 한 거는 운전하고 뭐 설교하고 뭐 이런 것뿐인데, 근데 저한테 딱 맞는 직업이 찾아졌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승합차 운전이었어요. 예, 타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타다 운전을 하는데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정말 친절한 서비스가 생명이고, 그리고 승합차 운전, 저는 권사님들 이렇게 그 모시고 다니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승합차를 부드럽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직업으로 그 시간들을 아주 잘 제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과연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복음이 20년 동안 복음을 외쳤던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고 있는가, 또 우리 동기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주고 있는가. 처음에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90년대 초중반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최전성기였잖아요. 80년대 그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90년대 초중반까지,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 성장세가 꺾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95학번인데 그때 이제 그 한국교회 성장세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꺾인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 교회 분위기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해외 선교 많이 나갔고, 그리고 뭐 비전 2020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2020년에는 뭔가가 되리라. 저도 나름대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당장에 갈 수 있는, 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내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부교육자들은 어떤 불문율이 있냐면은,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면은 주소록을 버리는 불문율이 있어요. 예. 개척 멤버가 왜 없었냐면은, 저는 제 사람을 만들질 않았거든요. 그거를 목회 윤리라고 배웠던 거예요. 예. 저의 목마름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이 뭐냐? 모르겠는 거예요. 1세기에 그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됐던 그것이 과연 이 21세기에 지금 타다를 타면서 11시간을 이렇게 서울을 돌면서 막 졸음운전하는 나에게 무슨 복음인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복음인가라는 생각이 저한테 그때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목마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참 여러 군데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보수적인 교회도 다니고 또 은사적인 교회도 있어보고, 그래서 어떤 그 분위기를 알아요.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보고 다 있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또 이제 하나의 딜레마가 뭐였냐면, 기도한다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기도한다는 분들이 다 너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뭔가 이거 귀신 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좀 한쪽으로 편중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냐. 저의 목마름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복음이 진짜 있나? 복음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왜 교회는 이 모양인가?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인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 여기서 표면적으로 목말라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물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인심이잖아요. 그리고 귀찮으면은 그냥 물 먹고 꺼져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계속해서 말을 튕겨버려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보세요. 9절을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신과 나는 다르다. 나에게 이렇게 물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물 달라 했던 주제에 이 여인이 안 준다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인. 근데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자존심 같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야.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끓였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당신이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는데? 당신의 처지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딜레마였어요. 멋있는 얘기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예.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어서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로 한국교회 아주 그냥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예. 참 이게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명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그냥 아주 전형적인 그냥 단어가 전형적인 표현이 돼버린 이런 것들 저도 많이 썼던 거거든요. 예.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제가 가끔 옛날에 제가 녹음을 했던 찬양 인도 파일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냥반 참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어쩜 말을 정산유수 같이 하나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은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분들이 왜 교회 와가지고 뭔가를 받으려고만 할까? 은혜 받으려고만 할까?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은혜 받고 뭔가를 위로받으려고만 할까? 근데 제가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상당히 좀 일반적인 교역자이고 싶진 않았어요. 뻔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와서 저의 자리를 보고 저의 그 이전의 설교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참 훌륭한 설교였는데 훌륭한 위로였는데 오히려 제가 위치가 바뀌어지니까 항변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왜 위로만 바라십니까? 제가 딱 이랬어요. 제가 마침 그때 이제 그 타다 차고지도 그 교회랑 같은 동네였어요. 마지막 사역지랑 같은 동네. 밤 10시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마치고 이제 정말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딱 나와서 터덜터덜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밤 10시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참석을 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전에는 전 교회에서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1시간에 10,000원을 받는데 1시간에 10,000원을 받으면은 사실 커피를 못 마셔요. 예. 모든 가치가 그렇게 매겨지거든요. 1시간은 10,000원. 그런데 헌금을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마음인 건가? 그리고 왜 위로를 바라면서 오는가 하는 그 교육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은 어떤 건가?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뭐냐면은 위로를 받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하지만 언제나 위로가 충분하진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여전히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저는 뻔한 교역자이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뻔한 교역자로 어떤 일반 그 성도님들이 교회 바깥에서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정말 박터지게 그냥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저는 몰랐던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리고 저희 가정을 그런 현실이 비껴간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현실을 저희 아내가 다 맡고 있었더라고요. 네. 모든 결제일, 저는 사실 결제일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뭐 이거였어요. 저희 아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막 노심초사하면서 맡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철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목마름, 왜 도대체 20년 동안 교회는, 그리고 어떤 선배들도 나에게 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너는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니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지금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딱 그거예요.
아주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아주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물을 한번 저한테 줘보라고. 나 지금 이렇게 목마른데 이 목마름을 한번 해결을 해보시라고 이거예요. 저의 목마름이 그거였어요. 복음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없이 드러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저는 막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물어봤어요. 목사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근데 참 희한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어서 또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게 저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저한테 달라는 거죠. 목말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하죠.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이 여인의 사생활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있거든요. 집에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계속해서 피하려고 그래요. 귀찮아요. 예.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제 큰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 교회 가면은 우리의 사적인 부분을 터치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여자도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너의 목마름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냐? 아니면 너의 지금 이 상황,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 없고, 하지만 이번 생은 망했다고 그냥 이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냥 사라지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너는 지금 직면해야 된다.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나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눌 사람을 찾아봤고, 근데 해결 안 되던데요. 사람은 해결 못 해주더라고요. 잠깐 동안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계속되진 않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진짜 문제에 직면을 해야 된다. 너의 진짜 목마름에 직면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여자가 종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리심산의 이제 사마리아,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긴 건지를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예. 사마리아 사람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 여로보암의 길이 이제 절기를 바꾸고 또 레위 지파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바꿔버린 이 세 가지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기네 그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공공히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했던 그 종교 정책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 세 가지였어요. 그리심산은 나중에 이제 이 중간기 때 힐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졌어요.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의 제사가 유월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지만, 근데 이 여인이 이 종교,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종교, 이 종교라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문화의 하나 아닙니까? 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을 해주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를 얽어매는 어떠한 족쇄가 돼버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할 때 나오는 것은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정통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정오 12시의 목마름은 실제 현실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우리는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참 아파하고 우리가 대단한 어떤 재벌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당장의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될 때, 게다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아예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얽어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한참 고민할 때 이 기독교의 족쇄라는 거. 내가 그 기독교인으로 또 교역자로 목사로 살아왔지만 기독교가 나에게 준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죄책감 속에, 근데 그 죄책감 속에 저는 죄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실제로 저에게 다가오지를 않더라고요. 저의 깊은 목마름,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종교였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땐 몰랐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예배를 드리면 전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전에 저는 설교를 나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어느 정도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이 그 설교를 잘 듣게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불호라고 그러죠. 저는 항상 매니아를 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좀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근히 살만했어요. 뭐 대단한 뭐 인기 있어봐야 교회에서 부교역자 인기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따라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가족들만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이제 저희 아내와 또 저희 이제 고2짜리 딸과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저의 설교를 제대로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뭐 집중력이 10분을 못 가잖아요. 초등학생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MBTI로 INFP입니다. 혹시 MBTI 아세요? 요새 유행이잖아요. INFP예요. 저희 집사람의 MBTI가 뭐냐면 ESTJ예요. 사업가형. 제가 말하는 모든 얘기를 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네. 저희 딸 ESTP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앞에 설교하는 게 저는 공포였어요. 얘기를 하면은 눈이 그냥 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저를 항상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나름대로 나는 목사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떠나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냐 싶은. 지금 여기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시작을 해서 또 이 여인의 목마름, 진정한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로 다시 이제 이어졌어요. 이 여인의 예배, 여인의 종교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종교였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목마름과 예배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이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도 이제 작년에 4월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과연 코로나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교회 개척을 제가 맘대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냥 시쳇말로는 낚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낚였어요. 저는 개척을 웬만하면 하고 싶지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을 한 개척 목사였거든요. 근데 옛날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옛날 가장들은 그냥 본인이 은혜 받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그거를 이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야,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을 한다면 가족들한테 다 이거를 동의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가겠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안 하겠다. 근데 이제 나이가 또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를 안 할 수 없게끔 만드신, 그래서 저는 낚였다는 표현을 그냥 용감하게 씁니다.
그냥 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였어요. 저와 동역했던 그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저하고 이제 되게 그 이후에도 함께 되게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정신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타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병이 한 번에 확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어쨌든 그 사모님이 제 설교를 너무 좋아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개척 예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을 했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이제 제가 몇 달이 지나서 마음을 딱 굳혔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음을 이렇게 굳히고서 그것을 예배에서 선포를 했을 때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낚인 거죠. 여러 가지 낚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별별 일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낚으시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좀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왜 나를 개척을 시키셨는가? 빨리 좀 그냥 끊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할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3년만 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그냥 일자리 없어서 마무리하기 좀 저도 자존심 상하니까 3년만 하고 그리고 뭔가가 안 나타나면은 저는 그냥 관두겠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타다를 하니까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코로나가 오고 김목인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3년에서 코로나 기간은 좀 빼는 게 어떻겠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인데도 은혜를 못 끼치는 이거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 설교를 정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패끼치는 걸 싫어하니까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장소는 있었는데 장소가 무료로 주어졌어요. 장소가 주어졌는데 그 장소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누구를 오라고 할 만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넓은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 힘이 쫙쫙쫙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관둬도 상관없겠다. 여러분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도 예배에 대한 그런 논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다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대면 예배가 맞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냐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면 예배를 우리 왜 드려요? 그 당시에 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면 예배가 그래도 맛이 있지 않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야죠. 무슨 카메라 보고 이렇게 모니터 보고서 하는 거 맛이 안 살잖아요. 사실 저도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라는 게 진짜 만나서 이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아니면 예배는 본질, 영과 진리라고 하지 않았냐? 장소 중요한 거 아니라 이게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어떠냐면요. 이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고 혼자 이렇게 가니까 복음 자체에 대한 믿음 자체에 대한 도전을 심각하게 받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사실 저한테도 지금 되게 필요한 말씀인데 어쩌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보다 제가 아마 더 밑바닥일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결론을 어떻게 지셨는가? 우리의 목마름, 현실적인 목마름과 아주 본질적인 목마름, 이 본질적인 목마름은 현실의 목마름에 가려가지고 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방어 기제로 계속해서 도망가려고만 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속고 남들도 속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휙 날아가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목마름을 직면을 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예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종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갈할 수 있는 그 참된 예배를 우리는 만나야 되고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는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아까 이제 찬양도 그런 이제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께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 저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주일이니까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는 데 많잖아요. 그러면 예배자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면 예배를 하는가,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한다면 이 사람이 출애굽 예고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 어떻게 정말 제대로 된 마음과 몸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는 그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가 없다, 이거 점수 매기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하나를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신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빠서 바로 직선거리로 그냥 가셨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서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 그 때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직선거리로 가서 목마른 그 상황에 자신을 내던지신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예수님도 이 목마름을 그곳에서 경험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바쁨은 다른 바쁨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만약에 드릴 수 있었다면,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재내를 가를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정통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바로 앞에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통 예배자, 예루살렘의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아마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 예수한테 찾아와가지고 참된 진리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니고데모를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끝없는 그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사람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통 예배자라고 하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둠의 사람은 바로 저녁에 찾아왔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어둠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제대로 된 정말 정통 신학과 또 정통적인 그런 예배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사람, 뜨거운 정오의 그 목마름으로, 이게 빛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당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정말 예배당에 못 나와서 그 정말 저는 교회 예배당, 이런 예배당에서 목 놓아서 정말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막 갈라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복받쳐가지고 무슨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제가 지금 살짝 까먹었습니다. 무슨 얘기 했었죠? 참. 하나님께서는 뭔가 사이다가 터지는 찬양과 뭔가 막
열심히 모든 열정을 다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 막 은사 집회에서 막 픽픽 쓰러지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그러한 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 찾으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설교자지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개척한다고 하나님께 낚여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고, 예,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가 진짜 접으려고 몇 번 막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와 진짜 10,000원씩 들어와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제가 타다할 때 1시간에 얼마라고 그랬죠? 아유 그거는 돈이 아니에요. 그건 후원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피예요. 피가 뿌려지는 느낌인 거예요. 예. 와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접지도 못하고, 그런데 신앙은 떨어지고, 이건 너무 쪽팔리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들은 나눌 데도 없어요. 예. 목사님 제가 신앙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뭐 성도들하고 나눕니까 그거를? 어느 성도들하고 나눠요 또 그거를? 목사님 제 요새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목사가 속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다행이죠. 그래도 설교 때 설교하러 와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안 믿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다행이죠. 예. 밑바닥, 완전 밑바닥.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람을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을, 타박하는 사람을. 왜 그런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드럽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실 돈이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망한다기보다 사실 은혜가 떨어져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용기, 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거. 예, 여러분 야곱은 그래요. 지금 이게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요. 야곱이 정말 사실 신실한 사람.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그 신실한 야곱이 그의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최대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야반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밤에 노숙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가 뭘 발견합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까지,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이제 끌려갑니다. 1, 2, 3차로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예배였어요. 대면 예배 끝판왕이에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모습이 장엄하고 그냥 은혜가 그냥 압도되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들에게 엄청난 신학적인 그 딜레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우리 너무나 떨어져 있어.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어떤 정말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이 신앙을 잃지 않고 부여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삶의 통로가 없는 사람들, 현실적인 목마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인 목마름 때문에 진정한 자기 자신의 그 목마름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일 경우는 더 하겠죠. 자기를 볼 여유가 없죠. 남들을 챙길 여유도 없죠. 못된 사람은요, 못난 사람은요, 어두운 사람은요 100m 바깥에서 봐도 보이잖아요. 이 여인이 그랬을 거라고요. 제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긍정적이고, 저도 이제 개척을 하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하고 일단은 이 코어 멤버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 사기를 쳐도 100번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지만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리고 그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배는 만남이다. 그 만남이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신 그 하나님의 진정성,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할 때 어떤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 필요 없거든요. 우리의 진정성 하면 시체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배신을 할지라도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만나길 원한다. 그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배냐, 진짜 교회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워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정오 12시에 목마름, 그 목마름은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뜨거운 사이였는데 이제는 메말라 있고 본질이 중요한 줄만 알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약할 뿐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길을 알 수조차 없는 잊어버린 마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 때 그 찾는 거하고 같은 단어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구한다 하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에게 일 시키고 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구해, 이렇게 우리를 내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무너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바닥에 깔린 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앞날에 대한 불안을 아시는 하나님, 하루에도 12번 자녀들 때문에 치사해지는, 점점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그런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찾으실 그 예배자에 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목마름 속에
하나님, 우물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온 여인과 같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마저도 배척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종교는 떠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문화적인 기독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놓을 수가 없는 하나님 괴팍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되 성전에서 예배자를 찾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의 우물에서 여인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어려워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떠나고 참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성전에 묶여져 있는 그 복음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찾으러 가시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고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시고 찾으시는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합력하시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에는 위로가 필요하고 이 땅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이 전부가 아니며 권력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무의 숨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먼저 숨을 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괴질을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을 주님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성전에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여, 주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되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 그 대단한 규모, 압도하는 그 규모 안에서 군중 속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소외된 여인을 목말라 하시며 찾으러 가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언젠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임하여 하나님 큰 부흥이,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매여서 이 땅의 가치에 매여서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여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의 숨 교회를 주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숨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이들의 숨을 틔워주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알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나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셨사오니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나무의 숨교회 예배자들과 또 한국교회의 모든 주님을 찾는 주님의 성도들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